21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이 깨어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내 영이 항상 주를 앙모하는 심령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유제일교회를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수유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힘과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귀한 목회사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오늘도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일어나거나 돌아서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따져보면 이상한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보통 서울로 올라갈 때는 지역에 상관없이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남쪽 지방에서 비교적 북쪽에 있는 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서울보다 더 북쪽에 있는, 더 위쪽에 있는 곳에서 서울로 갈 때 동일하게 서울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도가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적 위치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저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남쪽이든 보다 북쪽에 있든 상관없이 그저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본서의 주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본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복은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는 넓은 영역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 진정한 복은 뭐냐?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안내하는 것처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도 구원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토록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물들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이 진정한 선물과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안내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이 구원과 멀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공교롭게도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축복,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데 방해물이 된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안타깝게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대로라면 고난받을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는 그 구원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이라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축복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안타깝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 엉뚱한 것,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는 첫 번째 바로 축복이구나.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물의 주인이신 선물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에만 우리 눈이 간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선물을 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선물에만 시선이 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보다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을 염려로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염려에 빠질 때, 근심에 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염려에 빠지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그런 겨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염려가 너무 커서 염려에 빠져 삽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성도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염려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구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성도가 구원을 경험하는 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아우성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 길이 무엇인가요?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그 일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죽게 된 현실 속에서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잘 보이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염려, 문제,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뱀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있죠.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좀 질문이 듭니다. 과연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을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접근인가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모두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살았을까요?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들만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문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그 부위를 계속 쳐다보거나 그 나를 문 뱀을 계속 쳐다보거나 그 문제를 계속 쳐다본들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뱀이나 물린 자국이나 그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죽음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들이 살 길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염려에 빠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나 상황이나 그 모든 염려에만 빠져 살면 상황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염려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라면 그 염려를 아무리 쳐다본들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보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3편 2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아,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가요? 종들이 하는 일은 그
종의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종이 원하는 것, 종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손끝을 바라본다면 엎드려 있든 서 있든 어디 있든지 눈을 들어서 그 손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종들이 눈을 들어서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은혜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을 쳐다보고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아무리 쫓아다니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위에 절 시편 123편 1절에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신과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고백에는 뼈저린 뼈아픈 그런 반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향했더니 우상을 향하고 내게 주어주신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보았더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여 다시 눈을 주께 향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그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앞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월의 주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스왈드 챔버스는 동일한 1월의 주제를 흐름을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설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눈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돌아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황폐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에만 눈이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염려에만 빠져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 뜻대로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를 다시 묵상하는데 세 번째 이 3절 가사를 끝에 보니까 괄호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가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살았더니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충만함도 없습니다.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과 염려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우울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복에 취해서 또는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길에 저 높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의 자세를 회복했던 것처럼 늘 중심에 계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음을 오늘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거나 우리의 삶을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염려에 빠져서 축복의 시선이 간 그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앞서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서 갈 때가 많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뒤돌아서서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